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시집을 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어? 엄마는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잘. 대체 이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똑같이요.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잘 사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잘 산다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부자면 잘 산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잘이라는 기준을 돈을 포함한 건강, 성공, 이런 조건을 갖추면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는 기준이 바로 만족스러운 행복, 이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성형수술을 할까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많은 수술비를 무릅쓰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뻐졌다라는 말을 만족할 만큼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 만족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왜 좋은 자동차를 가지려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승차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차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자동차에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느끼는 쾌감, 이것이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이 하차감을 위해서 카푸어가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만족함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4시간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일해 카론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이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 만족하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20시간 하는 학생들이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자기 만족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개인주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잘 산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더라도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거나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것을 해주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잘 곳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의식주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곧
우리는 죽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인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심판이라 함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악 속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며 먹지 말아야 될 상한 음식을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던 시간입니다. 죄는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고 즐겁고 소유하고 싶을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즐거웠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잘 살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에 의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되는데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이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이 십자가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장엄하고 영광에 찬 승리의 모습을 갖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었으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닌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수치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은요,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악한 죄수, 로마의 대항해 반란죄를 지은 죄수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만 적용하는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성과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조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부터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로 여겼습니다. 이성적 논리를 따지는 이방인,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잠꼬대이거나 미련한 행동의 극치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것인데, 이 뜻은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집에서 소유권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풀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요,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받을 저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요?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잔치집을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그 부자는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 되는 부자에게 큰절을 하고 그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자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 거지들도 매일 저녁마다 찾아올 정도로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아마 그 부자는 항상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왜요? 지금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흠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공통점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큰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어디 한번 죽어서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보복 조치로 지옥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자니까, 이유는 부자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인 만몬신을 경배하며 잘 사는 인생의 방법은 오로지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 곧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의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권력에 붙잡혀 그들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부자로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아서 자기 만족으로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온다라면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마음껏 즐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부자와 같은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의 호화로운 인생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온 세계를 다녔지만 50살이 되던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통일한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나 이 땅에서만 잘 살길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행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령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닌다고 해요. 돈을 번다고 하지만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마주하는 고난에서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감사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보증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이유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삶의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잘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말하는 자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